자, 민수기 20장은 한 가지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자, 고라의 반역 그 앞부분에 등장을 했죠. 그 앞에 보면은 정탐꾼의 불신앙,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20장은 오늘 제목에 보시면은 바위에서 나온 물 글이 되어 있죠. 그 반석에 물을 내는 장면. 그런데 그 앞서서 한 가지 19장 이전 이 부분하고 오늘 본문 사이에는 긴 시간적인 여유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일단 보시고 이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어졌던 이제 고라의 반역까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불신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19장에 보면 정결법을 통해서 정리하신 그런 과정을 봤죠. 오늘 본문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38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 여정에 저들이 그 38년 되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생략이 돼요. 왜 생략을 시켰을까요? 사실은 저들이 순종했더라면 필요 없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었을까요? 정말 무의미했던 사건, 저주 같은 사건. 그래서 생략이 되는데, 물론 나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저들을 돌이키셔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시죠? 훈련시켰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 정도만 나옵니다. 광야의 38년은 저들을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고,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 과정으로 삼으셨다. 이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20장 사이에 약 38년의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그냥 이어진 상 계속 보고 있는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보면, 자, 미리암의 죽음, 1절에 미리암의 죽음이 등장을 하죠. 2절에서 13절은 오늘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에돔과의 관계입니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막아서죠.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 호르산에 가야 되는 마지막 22절에서 29절에 보면 호르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아론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민수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38년의 공백을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모세의 죽음. 몇 년 사이였을까요? 여기는 1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암이 1월 중에 죽고, 아론은 5월 중에 죽고, 모세는 우리 달려한 11월 중에 죽고.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제 그 1년 안에 모세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죠. 그런 장면을 기억을 해 보시고, 자, 민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해고록이거든요. 해고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돔 족속을 좀 언급하고 무리바 사건을 보겠습니다. 에돔은 누구죠?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 사실은. 누구예요? 에서를 여러분 기억해 하시죠? 에서와 야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형제 국가와 같죠. 근데 결국은 믿음의 길, 불신의 길로 갈라진 뒤에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싸워 물리치고 가라고 그러셨죠. 근데 에돔 요 후손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그러십니다. 싸우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라. 왜요? 에서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들이 다른 길을 갖고 있을지라도 다른 아말렉 같으면 누구 같으면 전부 그냥 싸워서 진멸시켜 버리죠. 이기고 가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에돔의 후손은,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서와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의 죽음에 이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뭐죠? 세대 교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여기서 죽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죠. 모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모세에게 불평했던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도 이곳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론도 거기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큰 업적도 순종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그들의 큰 업적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절부터 2절 5절까지 상황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으면 답답하죠. 하루를 살기도 힘들 겁니다.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들의 불평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불평입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다 좋았을 텐데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왜 데려와서 이곳에서 마실 물도 없게 하고 죽어가게 하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세에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어.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바위를 내리친 거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 본문을 보다가 이 정도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 백성 불평꾼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정말로 힘든 일을 했는데 이것 갖고
여기서 너 광야를 죽어간 1세대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건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렇죠. 두 번 친 건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반석을 명하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두 번 쳤어요. 치면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불평꾼들이요, 개혁개혁이 폐역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해요, 정죄. 그리고 반석을 내리쳐요. 백성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등장하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여러분 이 본문 여기까지만 보면서도 이해가 되시면 참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시편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의 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다시 언급을 해놔요. 구체적으로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지금 거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한 것처럼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을 명령합니다. 뭐가 나와서? 물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냅니다. 나는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명령을 반석이 순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의 힘은 불가능하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말은 막대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오면서 모세 나름대로 실수도 하고 잘못이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닙니다. 허물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잘못을 합니다. 다 용납해 주셨어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시고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뒤에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이 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징계를 내리고 끝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걸 엄격히 처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제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구속사적 사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점 오차 없이 흘러가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는 구속자적인 사건, 이 구속자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망령되이 행하는 일,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아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도 보십시오. 주님이 할 때 주님 마저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말씀을 끝내시죠. 그 뭘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도 사실은 본문의 언어를 보시면 우리 말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면서 100% 순종하신 분이죠. 절대 순종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셨다. 십자가마저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뭔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이름이 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셔서 거기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구나 정확하게, 모세가 혈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반석을 내리쳐서 패역한 백성, 불평꾼들아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내리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더라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아마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했겠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어떤 행위로 만족시키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성령이 이끌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순종이 달랐던 겁니다. 불평꾼들아 혈기가 나와요. 내리쳐요. 정죄하듯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을 내렸더라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했겠죠. 오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기회만 주어지면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조금만 불평, 이 앞장에는 물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작은 걸림돌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거스리지는 않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작은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게 순종 아니길까요? 제대로 된 순종. 그래서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야 되고, 깨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순종의 길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늘 깨어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이 이끌려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상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대로 감사헌금으로 또 부활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물질을 들여 봉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